만약 여러분의 기도에 점수를 매긴다면 자신에게 100점 만점 가운데 몇 점을 주고 싶으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시원하게 100점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기도가 정말 유익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무거운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마치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끈기 있게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처럼 말이죠. 기도가 정말 유익하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열심이 약해지는 현실. 왜 우리는 기도와의 싸움에서 자꾸만 지는 걸까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기도가 다시 즐거운 특권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기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이 영상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두 가지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한 마음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두 가지 장애물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첫째는 아예 구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에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강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다리입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기도는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믿음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라는 소중한 시간을 통해 그분과 교제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기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넘어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처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증명하는 통로가 됩니다. 따라서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전원이 꽂힌 가전제품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플러그인 될 때 비로소 기도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가 힘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세 가지 관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관점 1. 기도의 중요성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친자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아버지께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는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자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간구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의 시작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나의 필요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정결해지고 기도의 방향은 올바르게 정렬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땅의 모든 혼란과 죄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강력한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뜻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기도는 힘을 얻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매일매일 영적인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구하고 먹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매일 육의 양식을 먹듯 기도를 통해 영의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처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7번째,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 피할 길을 찾는 영적인 나침반입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관점이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려움을 겪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성경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기도가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성경을 통해 다양한 기도의 방법을 배우면 좋습니다. 성경은 크게 부르짖는 기도와 침묵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에 응답하십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조용하고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대단한 방법론이 아니라 간절함과 진실함, 그리고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책감 때문에 기도하기가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느냐는 생각에 사로잡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할 때,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에 대한 확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확신 있는 믿음과 삶의 자세입니다. 네 번째,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삶의 무게와 다양한 욕구들로 인해 쉽게 산만해집니다. 이럴 때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기도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연과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집중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준비가 잘 되면 집중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다섯 번째, 자꾸만 중언부언하게 될 때, 기도의 언어가 한계를 느끼고 반복된다면 기도 훈련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는 만큼 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 내가 가진 기도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범위를 폭넓게 확장해 보십시오. 나 자신과 가정, 교회, 직장뿐만 아니라 사회와 나라, 선교사님들, 그리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절대로 중언부언하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때 기도의 풍성함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여섯 번째, 기도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클 때,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마치 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은 영혼의 휴식이며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참된 평안을 얻는 시간입니다. 일곱 번째, 너무 바쁜 삶의 패턴 때문일 때,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시간, 여가 시간을 만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서 밀려날 일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기도 시간을 확보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관점 3. 순수하고 정직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구약성경 잠언 16장 2절 말씀에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화려한 언어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동기와 목적을 살펴보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처럼 자신의 정욕을 위해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점검해야 할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 기도가 성경의 말씀에 합당한가? 이 기도가 겸손하고 거룩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가?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각종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대립, 갈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환경오염과 자연재해, 기근 등 지구가 앓고 있는 고통을 위해서, 그리고 위축되고 식어버린 사람들의 믿음의 열정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교회와 성도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로 회복하고 신앙의 열정도 잘 회복하여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나아가 우리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기도의 중요성, 확신, 그리고 순수한 동기를 늘 기억하며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기도의 소중한 의미와 힘을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어렵고 힘든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한 믿음과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기도가 단순히 무엇을 구하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여 친밀한 관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의 중요성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며 오직 순수하고 정직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도 고통받는 이웃들과 혼란한 세상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여 저희가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받은 은혜를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를 통해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